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이유로 주님과 쉽게 멀어졌고 저희의 잘못된 행동들을 코로나 때문이라며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습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 등 모두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모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서대인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코로나가 지금처럼 확산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매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였는데요. 이 청년부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보고 싶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아버지가 그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저희 옆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시는데 왜 교회를 와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기도 다음이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단 뒤에 의자에 앉아서 이 기도를 듣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 기도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곱씹어봐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도를 오늘 곱씹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의 주인공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아마 간담이 서늘해지고 있겠죠.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보고 싶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아버지가 그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기도의 주인공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죠. 아마 일주일간 좀 힘들었나 봅니다. 안타깝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하늘에 계신 주님도 찾고 또 술집에 있는 주님도 종종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훌륭합니다. 왜 교회를 와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교회에 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나 봅니다. 참 기쁜 일이죠. 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 예배를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참 기분이 좋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고 좀 씁쓸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여기서 이 신학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저희 옆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시는데 왜 교회를 와야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 주님을 만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월화수목금토 교회에 오지 않는 주중이 문제라 이거죠. 주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여기서 살짝 좀 의아했는데요. 이게 설마 교회 앞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건가? 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아마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 와야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평일에 뭐 계속 교회를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일에 교회 오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면서 동시에 이 담당 목사인 저를 좀 저격하는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뭐 하고 있냐 하는 뭐 그런,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 매운맛과 이 순한 맛인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매운맛으로는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금시초문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 이 매운맛 버전이 여러분이 소화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다 맵찔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이 순한 맛 버전의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한 맛이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가 요한복음의 서론 파트인데요. 예수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런 증언은 비단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묘사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정의를 심판하시며 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 옷이 피로 물들어 있으십니다. 아마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겠지요. 근데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찾으면 뭐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데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곁에 계시긴 한데 어떤 형태로 계시느냐?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우리 곁에 아무리 충만하게 계시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이라는 형태로 함께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확실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소리로 들려올 때는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고요. 말씀이 활자로 찍혀 있으면 이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는 방법 뭐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지금과 같은 그런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글자는 특권층의 독점품이었습니다. 아무나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세종대왕이 왜 위대한 왕으로 불립니까?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글자를 만들어서 온 백성이 글자를 읽게 만들었다는 그 점이 위대한 거잖아요. 특권층만이 소유해야 되는 그 기득권을 파괴해서 온 백성에게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을 소재로 한 이 드라마들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합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에 권력 가진 자들이 글자 만드는 것을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에는 종이 자체가 귀해서 책이라는 것도 없었고 이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는데 지금처럼 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다고 해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로 불리잖아요. 기득권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글자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중세로 넘어가면 기독교가 라틴어를 사용하는데 그때 성경 아무도 읽을 줄 모릅니다. 오직 성직자 계급만 읽습니다. 근데 뭐 성경 봉독에다가 설교에다가 모든 예배 순서를 라틴어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뭐 무슨 뜻인지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예배를 그냥 마법처럼 듣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천몇백 년을 지나다가 종교개혁의 시대가 오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인쇄술의 발명, 팔자개혁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책이 대량 출판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성경책이 우리 곁에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역사와 과학의 진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시면 집에 한번 보세요. 성경책이 널려 있습니다. 대여섯 권 넘게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와보세요. 성경책이 수십 권씩 꽂혀 있습니다. 남아 돌아요. 보기만 돌리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어플에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 알람이 옵니다. 귀찮아요. 어플 알람 다 꺼놓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집사님들한테서, 권사님들한테서, 엄마한테서, 이모한테서 자꾸 카톡으로 말씀 톡이 와요. 아니 뭐라고 답장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차단받고 싶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말씀 읽어주는 사람들 널렸고 성경 말씀 널렸고 설교 말씀 널렸어요. 홍수입니다. 홍수. 말씀의 홍수.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잖아요.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지금은 말씀이 어플 속에서, 카톡 메시지 속에서, 유튜브 속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명에게 그렇게 쩔쩔매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축소시키셔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말 걸어 오시는 거예요. 사실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뻔하디 뻔한 거기에 답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흔하디 흔한 큐티라는 거 하십시오. 그 방법으로 평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웹툰 보는 시간 10분의 1만 줄여서 성경 읽어보세요.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는 시간 10분의 1만 할애해서 성경 어플 켜서 성경 읽어보세요. 아니면 뭐 드라마 바이블 이런 어플 있거든요. 그거 켜서 10분의 1만 시간 할애해서 성경 들어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어마어마할걸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 11조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평일에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 반드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저희의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의 삶에 주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골목대장 홈커먼. 그냥 즉석으로 즉석에서 하는 거야. 즉석에서 해야지 자연스럽고 좋은 게 나오거든. 여러분은 청년부의 보물들입니다. 이 청년부가 인구 절벽에 빠져있기 때문에 20대 초반이 없어요. 청년부 신입생들. 신입생이라고 하기에 벌써 7개월이 지났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셨는데 우리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등부에서 올라온 이규은이라고 하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고등부에서 올라온 이윤조라고 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저 두 분이랑 함께 고등부에서 올라온 이윤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는 언제부터 출석했는지. 저는 부모님이 원래 다니셨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아마 여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20살? 지금 19. 19살. 와, 교회가 21살인가? 20살 됐으니까 진짜 그렇구나. 충격적이다. 저는 한 4, 5살 때부터 잠옷실에서 있었어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하면서 고1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를 벌써 7월이에요. 반년 동안 다녔거든요. 어땠는지 소감을 간단하게. 저는 일단 올라올 때 좀 고등부에서 같이 올라온 친구들이 이렇게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약간 얼굴도 익히지 못한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더 많이 친해지고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딱 청년부 올라올 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수련회도 못 가고 딱히 모이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규은이처럼 더 친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부 올라올 때 많은 걱정과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앞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는 만족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 아닌가요? 네. 요즘에 뭐하고 지내는지, 요즘 최대 관심사. 요즘 저는 계절학기를 듣고 있어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시험인데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끝나면은 누구보다 방탕하게 놀려고 하고 있어요. 방탕하게 논다고요? 집에서 나와서. 집에서요? 네. 아쉽네. 제가 상상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계절학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올림픽 시작해서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하루 종일 올림픽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막 딱히 외출은 좀 자제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부터 올림픽을 많이 보고 있어요. 두 분은 계속 이 직전까지도 계속 올림픽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데 요즘 제일 재밌는 게임이 뭘까요? 저는 양궁. 양궁이요? 저는 축구랑 배구 체육 전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심층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름에 히터, 겨울에 에어컨. 하나, 둘, 셋. 모두 겨울에 에어컨. 왜요? 일단 학원에서 가끔 더울 때 겨울에 에어컨 튼 적이 몇 번 있기도 하고 저는 더위를 추위보다 더 많이 타가지고 끼를 몰라서. 하는 사람, 여름에 히터는 힘든가요? 네, 저 더위를 진짜 많이 타서. 저도 더운 거 진짜 싫어해서 몸풀기였습니다. 자, 똥 먹고 아무도 모르기. 똥 안 먹고 먹었다고 소문나기.
하나, 둘, 셋. 오, 똥 안 먹고 소문 나는데 이게 뉴스 특보로 나와. 뉴스로 나오고 카톡으로 지인한테 전부 다 카톡 가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 똥을 먹겠다, 차라리. 똥을 먹을 겁니까? 정말? 아니요. 한 주먹 먹어요, 한 주먹 먹어야 돼요. 자, 바꾸게 드립니다. 똥을 한 주먹 먹어야 되고, B는 똥을 안 먹었는데 카톡으로 아는 사람한테 다 소문나. 뉴스 특보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대로군요. 왜 그래도 똥을 한 주먹 먹겠다. 그래서 억울한 것보다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것보다는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어떡해. 사람들에서. 어차피 저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먹고 싶진 않습니다. 절대 않다. 180cm 바퀴벌레와 살기, 180마리 바퀴벌레와 살기. 하나, 둘, 셋. 너무 싫어. 선택해주세요. 와, 180cm 바퀴벌레와 살기. 막 가끔 내 침대 옆에 눕고 얘가 180cm, 저보다 더 커요. 180cm. 야, 살겠다. 그 배에 막 왕자처럼 보이고 막 살겠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만 피해 다니는 게 낫잖아요. 피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180마리 죽이는 것보다 한 마리를 죽이는 게 빠르니까.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을까요, 얘를? 싸우겠다, 180cm랑. 자신 있으신가 보네. 교회 봉사 매일 1시간 하기. 교회 봉사 일요일에 하루 10시간 하기. 하나, 둘, 셋. 선택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매일 1시간 하기. 왜 생각이 있나요? 일요일에 일정이 많아가지고. 일정이 많으셨어. 저는 둘 다 싫어? 아니, 둘다 둘 다 싫은 게 아니고, 둘 다 별로 상관이 없는데, 10시간 약간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오는데 40분이 넘게 걸리고. 내가 멀어서 한 번에 매일 몰아서 오늘은. 하겠다. 바람난 전 남친이 우리 셀인 거. 현 남친이 우리 셀에서 바람나기. 하나, 둘, 셋. 이게 둘이서 갈라. 바람난 전 남친 우리 셀이 차라리 낫다. 왜요? 알고서 들어오는 거랑 들어왔는데 나중에 바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고서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B는 제 눈 앞에서 계속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A가 용서가 안 된다. 네. 저는 그냥 절대 다시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 떠오르시는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현 남친이 우리 셀을 데리고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바람 나라고요? 네. 남자를 고를 때 이상형인데 기독교를 극혐하는 남자, 신앙은 만점인데 내 스타일이 아닌 남자. 결혼해야 돼요. 네, 결혼해봅시다. 하나, 둘, 셋. 와, 막 대머리인데 막 배 나오고 막. 그래도 신앙을 선택하겠다. 꼰대 장로님과 1일 짝꿍. 걔 말 안 듣는 6살 유아부 아이랑 1일 짝꿍. 하나, 둘, 셋. 꼰대 장로님을 선택했다고? 혹시 이상형이 이쪽 아니에요? 완전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요? 왜요? 저는 아이들을 진짜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꼰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네 이러고 맞장구 치면 되는데 과외를 이제 해봤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애가 더 다루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걸 선택했으면 우리 집에 좀 부르려고 그랬는데. 수련회 가서 40인분 설거지 혼자 하기. 1시간 모방전도 혼자 하기. 하나, 둘, 셋. 네. 40인분 설거지를 혼자 하겠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거절당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렇죠. 저도 적절한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노방전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한번 해봤지. 요즘에는 잘. 꼰대 장로님이 1일 짝꿍 했는데, 야, 나 때는 해봤어. 이러면서 노방전도 하자 그러고. 나 때는 다 했던 거야? 이러면서 노방전도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바빠서. 나중에. 기도회 2시간 하고 설교 10분 하기. 기도회 10분 하고 설교 2시간 듣기. 하나, 둘, 셋. 알겠습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이제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성경의 인물의 삶을 한번 잠깐 살아본다면, 입니다. 사체가 노출되며 춤을 추었던 다윗, 아이들에게 대머리라고 조롱당했던 엘리사. 하나, 둘, 셋. 야, 너 대머리의 이 삶의 아픔을 모르는 거야. 다 여자들이라서 대머리 아픔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이 수많은 탈모인들이 분노할 겁니다. 탈모인들에게 할 말 있으세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장안의 화제인이 코코몸에 출연하게 된 소감을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네. 출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대인 목사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설교 10분 기억했습니다. 저도 출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교 10분. 네, 사실 오기 전에 되게 걱정하고 왔었는데 되게 그게 무색할 만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교 시간은 제가 점점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방금 전에 이 코코멈에서는 제가 좀 짓궂게 자막을 넣은 부분도 있으니까 장난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다음 주 8월 8일에 특별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최영환 대표님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는 최영환 대표님을 제가 여기서 모시고 스튜디오에서 이 강연 영상을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영환 대표님의 말씀은 8월 15일, 그 다음 주겠죠. 8월 15일에 이 비대면 예배 이 클립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보다 한 주가 늦춰지게 되겠네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꼭 현장에서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주 귀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좋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 구체적인 제가 또 홍보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은 더 광고할 것이 없고요. 날씨 너무 덥습니다. 코로나 환자도 급감하고 있고요. 건강 항상 챙기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에서 알려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